그렇다면 이러한 박해와 조롱 그리고 누명에 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알란 크라이더 박사는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 조롱, 누명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의 삶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의 관계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한종석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 문화, 심지어 한국과는 다른 공기의 냄새까지도 우리가 선교지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최소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인 것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정작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지인 동역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했던 대로 아니면 한국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선교사를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현지인 동역자와의 관계입니다. 언어와 문화, 음식, 날씨 등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기 마련이지만 동역자와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선교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던 선교사가 현지인 동료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같이 사역을 해왔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현지인 동료가 같이 사역하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모함하고 또는 함께 일하던 기관을 차지하려고 해서 소송까지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과의 관계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는 3세기까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4세기의 기독교 공인화로 인해 시작된 크리스텐덤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의 관계에 대한 그 준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지금은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끝났고 한국은 크리스텐덤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크리스텐덤 시대의 특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선교지와 피선교지와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봄을 통해서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와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반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가 선교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현지인 동역자와의 관계에 대해 숙고하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들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것들이 그리고 어떠한 관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익숙한 관점이 정당한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바로 사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교사와 동역자라는 현지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 과연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질문에 유익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알려면 1세기 혹은 2세기에 쓰여진 문헌들을 참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헌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학자 퍼거슨은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3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인들은 기독교를 미신 그 이상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이자 정치인인 타키투스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유대 지방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급작스럽게 번지고 있는 치명적인 미신은 악의 근원일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다. 또한 로마 육군과 해군의 사령관이었던 폴리니도 기독교를 사악하고 얼토당토 않는 미신에 불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영토 안에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인정하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하나의 종교로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의 무리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스러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아를 잡아먹는다, 피를 마신다, 남녀 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오해들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그 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찬식은 영아를 잡아서 그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그릇된 의식으로 오해를 했고, 성도 간의 인사와 남녀가 함께 모이는 것을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로마의 팔라틴 언덕에서 발견된 벽화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벽화에는 당나귀의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알렉사메노스라는 이름의 로마 병사가 손을 들어 경배하는 모습을 취하는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당나귀로 그리고 그 사람을 경배하는 로마 병사의 모습을 기독교인으로 묘사하므로 기독교인들은 당나귀 모습을 한 남자 혹은 당나귀의 머리를 숭배하는 집단으로 조롱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문제 혹은 자연재해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후 64년에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이 화재는 사실 네로가 저질렀다고 전해지는데 네로 자신과 동시대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갈망하는 것으로 인해 인간들을 혐오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루기 쉬운 희생양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타키투스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박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모든 종류의 조롱이 가해졌다. 짐승들의 가죽이 덮어쓰였고 개들에 의해 찢겨져 죽어갔다. 일부는 십자가에 달리고 또는 불길에 타들어갔다. 이 묘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해와 조롱 그리고 누명에 대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한 알란 크라이더 박사는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 조롱, 누명에도 불구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에서의 삶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란 크라이더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중심에서 제외되었고 그들은 탈중심의 생활 방식을 개발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에서 벗어난 삶에서 탈출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삶의 방식에 적응하고 오히려 변방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크라이더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을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일반적인 시민에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광신도 집단의 일원으로의 편입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고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이나 혹은 중심에서 세상을 보거나 성경을 읽거나 혹은 신학을 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주변부, 즉 변방에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기존의 사회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변방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비추어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는 사역지의 그리스도인의 자리와 그 안에서 선교사들의 자리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나라의 기독교인의 상황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나라 이름에도 이슬람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고 전체 국민의 97%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그 가운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정치, 사회, 종교, 경제적으로 변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거나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없거나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요인과 사회 전체 구조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고 재정적으로도 자립된 교회가 많고 신학교육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외국에 오는 선교사나 단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들어가는 선교사가 처음부터 어떠한 자리에 자신을 두는지는 평생의 사역의 자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교사는 이 나라에 들어가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주목을 받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저와 같은 나라에서 일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신학교와 학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할 때는 당연히 후원교회로부터 많은 재정을 들여서 학교 건물도 짓고 교사들의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현지인들이 본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어서 본인도 그렇고 현지인 동역자들도 그렇고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가진 자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많은 경우 원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는 중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사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사역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여정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비추는지, 나는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은 현지인 동역자들과 어떠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변방인이 되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정리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첫 레슨에서는 스스로 변방인의 삶을 택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레슨에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크리스텐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